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 끝으로 8절에 되어 있죠.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끝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근데 끝으로 당부하면서 좀 더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있든지 참되라 이 얘기예요. 참된 것을 붙잡고 참된 길을 가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을 놓치지 마라.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걸 붙잡고 옳게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하게 정결하며, 무슨 일이 있든지 말이죠. 사랑받을 만 해라. 막 사랑받을 만 하면 이제 다 끝나죠.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 하며, 저 사람 막 사랑받을 만 하고, 저 사람은 보니까 칭찬받을 만 하고, 또 무엇이든지 덕이, 무슨 덕이 있든지,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말이죠. 막 기린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기리고 그래서 뭐 비석도 세우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추앙하고 막 이런 얘기예요. 무슨 기림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늘 생각해라 이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메시지 제목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해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배웠죠? 뭘 받았죠? 뭘 들었고 늘 또 뭘 봤습니까? 제가 배우고 듣고 본 거, 받고 본 건요, 138 세계복음화. 저 한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배우고 듣고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면 끝? 그리스도면 다 해결되고 이게 깨달아졌다. 이걸 알아들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요, 알고 보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론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대부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를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면 끝.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끝. 모든 문제는 끝. 다 이뤘다. 아니,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병자들 싹 다 고친 거 아닙니다. 많이 고쳤는데 다 고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전 세계도 많은데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 끝이라고요? 사람들은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속국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를 우리는 속국이다라는 문제를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속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거든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면서, 근데 모든 문제 다 끝?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언제든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 예전에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고요.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한 분이다. 그 영원한 분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알고 계시고 한치 없이, 오차 없이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에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우리가 먼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야, 참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요. 또 태양주위로 이게 지구가 또 도는 것도 말이죠. 이게 한 채 오차가 있으면 바로 우리 인류는 망한답니다. 지구가 망한대요. 정확하게 그것도요. 그 약간 똑바로 지구가 똑바로 돌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해가지고 돌고 있거든요. 그것도요. 하나님 정확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그겁니다.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요. 절대자를 만나보려고 한계와 문제 속에서 뭔가 몸부림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를 만들고 또 착하게 살면 될 줄 알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연구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만 딱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말이죠.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또 육신적에도 문제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오고
이 계속 그 후대 계속 전달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저주가.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결국 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망하는 존재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에서 졸업하게 된다. 망하는 인생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액세서리로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은 참 어처구니 없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상을 놓고 절을 하면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상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역사하셔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나타나라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흑암세로 무너진 건 당연하고요. 저주 재앙은 무너진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진다. 히브리서 4장 12절, 1장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다 시민권. 우리 한국도 여권 파워가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일본이 한국과 우리 한국과 일본이 협정을 해가지고 여권 없이 두 나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왕래하자, 그런 얘기를 이제 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가기 위해서는 그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우리도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진 거예요. 미국 시민권은 최고죠. 근데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다.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나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전도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의 가장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근원적인 지혜는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사단을 이기고 저주 재앙을 막고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지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운명 안에 있더라고요.
꼼꼼히 따져보면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더라고요.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사단에게 여러분들 그거 있죠? 목줄 딱 채워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영적인 눈을 보니까 이게 영적인 쇠사슬의 운명이라고는 영적인 쇠사슬이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게 되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점치지 않으면 불안하고, 조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점치고 굿하고 말이죠. 제사하고 그래야만 뭐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그야말로 뭐 귀신 역사하지 않는 날,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따져서 가는데, 따지고 보면 저 사람들이 되게 지뢰밭을 걷고 있구나. 부적, 냉장고에도 부적을 붙여놓고요. 요즘에 그러면 정수기에도 붙여놓고 물 먹다가 죽을까 싶어서 말이죠. 사는 거 보면 굉장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하게 이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근데 우리는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완전히 해방했다. 완전히 해방된 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나를 먼저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나를 발견해야 내가 존귀하게 되죠. 이름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제가 인범이랑 같이 예배를, 둘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찬송가 이제 한 두세 장 부르고요. 꼭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읽어봐라. 요즘엔 자기가 찾아요. 찬송도 잘해요. 또 자기가 찾아서 읽어봐라 하면 읽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저 길가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근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 맞지?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막 온전하게 치유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좀, 제가 저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은 받아야겠다. 그래, 자꾸 계속 내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는 줄 아냐? 속으로 얘기하죠. 네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네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힘들게 말이죠. 땡볕에 막 시꺼멓게 돌아다니고, 교회 오면 또 그래도 쉴 수 있잖아요.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어떨 때는 예배 드리면 교회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협박했다가 커피 줬다가 칭찬해 줬다가 안마해 줬다가도 막 얘가 바람이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땅의 삶이 정말 뭐 치유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계속 교회에 오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 사람들은 막 무시하기도 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야지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너는 존귀한 자야.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면요, 이 기도할 맛이 있겠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맛이 있잖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답을 가지든 답을 딱 얻든 뭘까 그러면 질문을 하든 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분명히 해결하셨다 했고 해결하실 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질문을 잘했지 않습니까? 저 왜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사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대답을 딱 질문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을 딱 줬어요. 뭔 대답이냐? 내 말을 판에 써봐라.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내 말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판에 써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잠깐일 것이다. 그거 잘 된다고? 잠깐이. 복음 모르면 망해. 복음 알면 고난도 잠시다. 결국 복음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세계복음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판에 써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요? 메시지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꼼꼼히 읊조리며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그 응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인생 속에 그 답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인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가 신음한 것처럼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무 육신적인 거 얘기하니까 그 응답이 좀 더디게 올 뿐이죠. 잘못 구하든지 아니면 너무 큰 걸 구하든지 응답 오기가 너무 지금 시일이 좀 걸릴 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또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게 되어 있다. 사실적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우리는 걸림돌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살려면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나가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말이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러면 확 붙잡으세요. 전에 예전에 막 도망가려고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죄를 보내고요. 나는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발 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세계복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드셨고 모든 영적인 세계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도록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근데 말이죠. 때로는 이 세계복음화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드신 난 세계복음화 자기는 세계복음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세워질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옛날 트로이죠. 들어와. 거기서 막 자꾸 아시아에서 복음 증가가 막혀요. 이게 왜 그럴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뭘 봤죠? 환상을 봤는데요. 오차림을 보니까 저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마게도 사람. 유럽 사람. 유럽과 저 아시아는요, 좀 약간 생기게 달라요. 좀 달라요. 저 그리스나 또 이런, 아테네 이런 사람들하고요, 저 페르시아, 저 터키 있는 사람 약간 달라요. 보면 알지. 옷 보면 알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저 마게도냐 사람, 저 마게도냐 사람인데 저 사람들 왜 자꾸 손짓을 할까? 저기로 가라 하는 거구나. 응답을 받고 이제 갑니다. 마게도냐를 가게 돼요. 거기에 첫째 되는 성인, 수도면에서 보니까 빌립보란 말이에요. 빌립보 가보니까 여기에 예비된 제자 루디아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권하니까 막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매 맞은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저 전도자가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매도 맞았다.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죄수가 다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다 이리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한 판에 다 증거했잖아요. 거기에 간수장이 돌아오고 막 이런 얘기가 교회에 쫙 이제 증거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들었고 또 봤고 막 이랬던 겁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계속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라. 참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의 걸림돌이 된다. 무엇인지 경건하라. 그렇지 않으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틀린 망대가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는 날을 자꾸 틀린 망대가 자꾸 우리를 걸림돌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도록 가는데 자꾸 주저앉히는 게 안 되도록 주저앉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틀린 망대.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요 반대대로 하면 틀린 망대로 사단의 견관진에 갇혀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참되라. 참된 길을 가라. 무슨 일이 있든지 경건해라.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옳은 거를 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다 붙잡고요 가라. 무슨 일이 있든지 정결해라. 항상 정결해라.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해라. 사랑받을 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칭찬받을 만큼, 칭찬받는 게 목적이 하지만 칭찬받을 만하게 해라. 때로는 이런 것들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늘 생각해라. 그것들 늘 생각해라. 걸림돌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 하라고요? 행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하라는 겁니다. 로마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때는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걸 그거 해라. 세계복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138이 끝. 138로 다 된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배운 거, 그리스도에게도 배운 거, 그리스도 그 자체가 저는 전부 다니까. 또 유목사님에게도 배운 거, 그 승질머리는 좀 까다로운데, 승질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격. 근데 철두철미한 건 제가 알고요. 근데 유목사님 배운 거, 사도 바울에게도 배운 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로 끝.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거 배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알았거든요. 근데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졌다. 참된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회복이 되어졌다. 회복이 되었다. 이거 알면 끝납니다. 제가 22년 전에 그리스도? 나 예전에 레포트 냈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 3직 레포트 내라 해가지고 내기도 했어요. 그건 기억이 나요. 다른 숙제는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나요. 그거 백과사전 찾아가지고 이거 왜 난 그리스도 그리스도 배워야 되지. 그리고 했는데 별 의미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22년 전에 어느 날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겠구나.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지만 자세하고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아는 그리스도와 나 아는 예수가 똑같아요. 종교인이나 그냥 바리새인이나 나나 똑같아. 예수님 알아요. 근데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비밀이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첫째 10년, 90년대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힘들 텐데.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그래, 선뜻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말이죠. 운명에 잡혀 있다는 거, 저 친구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열심히 사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제대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없으니까 내 안에 비밀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성취도 있습니다. 기쁘기도 해요. 근데 희한하게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자세히 얘기해서 너가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어떤 축복들이 있고 어떤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 다 망할 거잖아요. 결국은 끝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정말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얻고 성공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으니 비밀이 조금 생겨졌다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해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지역마다 그거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당위성,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적어놓으세요. 회당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들었지? 이걸 봤지? 배웠지?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거야. 어떤 지역 가면 3달, 3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제자가 나오게 되면 루디아 같은 야손과 같은 브리스겔 아구라 같은 제자가 나오면 그 제자를 훈련시키고 거기에 심어놓고 다른 지역을 갔다 한 거.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걸 배운 거예요. 알아들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왜 해야 돼? 말씀 운동을 왜 펴야 되는지,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교회는 불신자들이 들어오기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의 집, 가정이라든지 사업처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오기 쉽습니다. 우리 확인했어요. 절대 이 얘기 안 믿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해.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불신자 교회 들어오기 힘들다. 교회 들어오는 건 그런 교회에 올 힘이 없어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들어왔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들어올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교회 들어올수록 힘이 없다니까요. 밖에서 이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해서 제 자녀에서 예배 드리러 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희박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막 기다리는 그런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복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배워라. 그거라. 어떻게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언약은 138.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며 24기도해라. 그러면서 전도는요, 길이 있습니다. 길. 막 한다고요? 아닙니다. 전부 다 길이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준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배운 겁니다. 아, 현장에서 막 노방전도 괜찮고 좋지만 중요한 건 어느 한 곳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열어서 거기에 불신자를 초청해서 밥 먹으러 와라. 그리고 잠시 한번 예배 같이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메시지를 해주는 거죠. 예배 드릴 힘이 없으니까 영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예수 믿어야 될 예배 메시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문 열고 왔기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에 오셨죠? 지나가다가 누가 전도해가지고 와서 교회에 오셨나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돼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교회 정착률은 그게 많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지역 거점을 딱 정해서 거기에 말씀 운동을 핀 겁니다. 거기에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이 쫓겨나니까 다른 가정에서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의 가정을 통해 거기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이 루디아 이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말씀을 운동을 피고요. 계속 거기에 영접하는 사람이 계속 모이고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훈련할 수 있는 교회. 다락방이 뭔지, 팀사역이 뭔지, 미션업이 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응답받을 거니까. 전문교회가 뭔지, 지교회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응답받아가는 교회. 그 세계복음화하는 길입니다. 막 무작정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 그리 되지 않습니다. 길이 쫙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길이 쫙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뜰, 2, 3, 7, 5천 종족이죠. 치유의 뜰, 얼마나 병든 사람 많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될 겁니다. 렘넌트, 미래의 렘넌트를 세워서 서밋으로 만들어서 이 서밋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신 너희들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보고 듣고 받았는지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 세계복음화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만드신 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잘 되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축복 속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5초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토록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 역사하시는 거지, 함께 하셔서 1분 역사하는 거 더 낫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평강의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났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면 끝나잖아요. 결국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축복 안 하시면 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면 끝난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 여러분들의 인생과 업에,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해라.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밤낮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자세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 결론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못 갑니다.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사생결단하며 씨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천사가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싹 바꿔줬지 않습니까? 야곱, 뒤꿈치 탁 붙잡고 있는 남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확 바꿔버리자. 이스라엘로. 그게 국가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축복을 하시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뭘 보고, 뭘 받고, 뭘 듣겠습니까? 이 축복을 배우고, 받고, 듣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토록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138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붙잡고 평생토록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